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믿을 수가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믿을 수가 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글씨를 몰라도 또 앞을 보지 못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라고는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고는 별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지만 정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누가 살아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는 거라. 내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얼마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 믿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러한 문구를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들만, 사실 안전벨트를 매고요 핸들을 자꾸 가다가 보게 되면 이게 자꾸 쪼여오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벨트가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꾸 이게 바짝바짝 쪼이는. 그러면 저를 하도 가다가 자꾸 땡기니까 또 쓱 잡아당겨 가지고 쫙 늘어놓고, 그리고 또 편하게 가다 보면 이놈이 또 들어가가지고 또 다시 또 목을 자꾸 쪼이는 거예요. 사실 생각 같으면 그냥 벗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요것도 요 세상 말로다가 재수가 없으려면은 이거 또 이 경찰한테 걸리는 거예요. 걸리게 되면은 걸리는 뭡니까? 벌금이 3만 원 정도로 딱질 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3만 원 이 돈이 아깝지.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이제 법으로 규제가 되고 강화가 돼 가지고, 예전에는 자기가 멜람 메고 말이가 선택이에요. 자, 이제 메고 싶으면 메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제 의무적으로 다 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가 자기는 안전벨트를 딱 메고 옆에 있는 손님이 안전벨트를 안 맸다. 그러면 경찰이 그걸 봤다. 그러면은 안 맨 사람도 안 맨 사람이지만은 그 운전기사가
벌금을 물어야 돼. 왜 이 사람한테 매라고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벨트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벨트를 매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안전벨트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든가 아니면 미국을 가고 뭐 세계 여행을 간다, 뭐 일본을 가고 어쨌든 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안전벨트 매라고 다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죠? 매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 그다음 뭐 구명보트 이런 것 뭐 조끼 입는 것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그걸 매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왜 그러느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야 돼. 그래서 오래전에 나왔던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 운전기사 바로 위에 거기 거울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안전벨트, 생명벨트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거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안전벨트, 생명벨트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안전벨트가 생명벨트인데 이 안전벨트는 구원벨트고 구원벨트는 생명벨트야.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어쨌든 이제 주님을 영접했으니 천국에 들어가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는 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은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고 말기 싫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 받아야 돼요. 왜? 구원 안 받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는 그냥 유리창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굴러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벨트를 맨 사람은 그래도 그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트를 반드시 매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 68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를 태우고 공전과 자전을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천국과 지옥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안전벨트, 바로 이제 이 구원의 안전벨트를 맨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인류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됐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 현장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잠을 자고 좌우지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게 될 때에 구원의 안전벨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딱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삽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감았다가 뜨는 것이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때의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이대로 살아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우리는 공중으로,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인생은 앞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늦어버립니다.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개의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한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좁다는 얘기예요. 좁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옥을 향하여 그 넓은 대로를 달려가고 있으며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들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한 겁니다. 천국 아니면은 지옥. 만에 하나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신다고 하면은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전합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구원이라고 하면은 일반 교회들이 구원이라는 낱말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라 하면은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이 구원받으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색안경을 끼고 봤다고요.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면 무조건 구원파만 하는. 오래전에 조희성이라고 하는 이 교주가 영생교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비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짝퉁이 너무나 많습니다. 짝퉁을 가장 많이 기가 막히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본래 진짜에는 가짜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원주역 앞에 가게 되면은 꿀집이 있어요. 꿀집. 제가 이제 원주에 80년대에 왔을 때부터 있는 꿀집이 지금도 그 꿀집을 한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꿀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참꿀이라고 써놔. 참꿀. 가짜 꿀도 있다는 얘기예요. 설탕 많이 먹이면 가짜 꿀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참꿀, 진짜 꿀. 뭐 그 뜻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도 가짜 구원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 옆에는 가짜 구원이 따라다녀. 사탄 마귀가 가짜 구원을 가지고 진짜 구원처럼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구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기성교회들이 어떻게 했느냐,
구원을 받으려고 교인들에게 구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구원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요러한 질문을 하면은 요렇게 답해라,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해라 해가지고 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론적으로 가르쳤어요. 구원 받았느냐, 받았다 해라. 어떤 말씀을 갖다 받았느냐 하면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든지 5장 24절을 대든지 무슨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대든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절들을 갖다가 대라, 그리고 나 받았다 해라.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걸 누가 가르쳤다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심각성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생명의 눈을 뜬 목사들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에 대하여 생소하게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에 오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날 기성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나오면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저 입만 벌리면 주여 주여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게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못 간다고? 못 들어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다가 엎어지면 그냥 주여, 엎어져서 안 다쳤으니까 주여 아닙니까? 사람들이 시도 때도 그저 뭘 하다가 막 주여, 물론 주여.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시간에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2절인가 몇 절인가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달 셋째 주마다 복음 전하잖아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올 우리가 2018년 바로 올 한 해에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구원받도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어요. 전도해야 돼. 교회에 오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풍토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재물과 명예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받지 않으면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당이 이 교회 건물은 외형적으로 커지는데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속은. 교회들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로 이 시대 한국교회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틈을 타가지고 오늘날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거야.
신천지니 어머니 교회니.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이런 이단들에 막 빠지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성경 갖다 제멋대로 그냥 희한하게 지금 막 그냥 풀어가지고 가르치니, 야, 뭐 성경도 요렇게도 푸네. 그래가지고 쑥쑥 매력이 느껴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고 나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지 않으면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이면 늦을지도 몰라요. 왜?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으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펼쳐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밉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68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 초마다 이제 1초마다 4.4명이 태어난대. 그리고 1초마다 1.7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인구가 나중에 이 지구가 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애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2020년대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늙은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애를 낳아야 돼. 근데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어요. 유아실에 애기들 우는 소리가 나고, 우리 이 교회 안에 뭐 애기들이 지금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있고, 지금 아이들이 있다는 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부부들이 결혼해가지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아들 딸 낳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고 있으면 그 부모가 속이 타요, 안 타요? 안 타면은 거짓말이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도 그냥 3년 4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자꾸 주님 앞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태어나게 되면 뭡니까? 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게 되면 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지금도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도대체 구분을 못 하겠다라. 내가 가만히 저기 안개요, 이게 이제 뭔 미세먼지가 가만히 봐. 안개 같기도 하고 보니까 미세먼지라. 태양이 뜬 걸 보니까 이 태양 빛이 비정상이야. 그래가지고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일본은 171만 명의 독감 환자들이 걸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독감이 지금 수그러드는 추세지만요, 지금도 독감 환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이제 여기저기 개발하느라고 땅이 파괴되고 환경 오염이 되고 하늘이 오염되고,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도요, 지금 이제 쓰레기가 지금 꽉 찼어요. 예. 공중에도 지금 쓰레기가 지금 둥둥 떠다닌다고.
로켓 쏘아 올리고 우주 조종사들이 그냥 뭐 로켓 사고 올라가 가지고 그냥 막 뭘 먹고 버리고 한 것들이 지금 공중에 지금 날고 있어.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바다가 파괴되고 땅이 파괴되고 하늘이 파괴되고 그게 이제 이 되면은 기상 이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앞으로 인구가 68억, 70, 90, 100억, 200억으로 되는데 2050년대에 가게 되면은 94억의 인구가 된답니다. 94억. 뭐 우리가 2050년까지 사나? 어떠세요? 뭐 여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2050년까지 살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2050년까지 가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해서 에이그 그래 2050년 되려면 아주 멀었으니 그때가 오염이 되든지 말든지 뭐 우리는 이 세상에 안 사니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의 후손들이 있는데 자자손손이 정말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인류가 이 지구가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그 이 용량이 얼마가 되느냐? 85억이랍니다. 85억. 그 85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지구가 만원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뭐 매연 뭐 이런 것들이 또 미세먼지로도 변한다 이래 가지고 서울은 뭐 이부제로 한다고 난리가 나고 뭐 찬발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반대하겠지. 오늘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 번호가 오늘 쉬는 날이라 못 나가. 그러면 또 하루 까먹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어찌했든 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인류학자들, 기후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에서 종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셨던 것은 우리가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이 보통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주의자들은 한 번으로 얘기합니다. 환란을 거친 다음에 환란 끝부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해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뭡니까? 이 재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공중재림이. 그야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는 모르는 재림이 바로 공중재림이야. 공중에까지 오다. 공중. 예수님이 마중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이 공중에 딱 나타났다.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순식간에 이거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일어나가 또 살아나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기와장 한 장도 뚫을 수가 없고 이 예배당 콘크리트 이 지붕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문이 잠겼는데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한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서울시청에 볼일 좀 보러 가야 되겠는데 하면은 벌써 시청에 가 있어. 내가 저기 미국에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하며 생각만 하면 이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딱 폭포를 봐.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기가 막히죠. 예,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뭐 시시하게 뭐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천국에 가면 많은데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318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뭐 요엘이니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혹은 뭐 말라기, 시편 이와 같은 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지금 우리는 인류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을 제가 왜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너무 쉽다고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말세 징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확실한 징조는 오늘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 생명체를 복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요. 이 땅의 사람들은 포유류라든가 짐승들을 복제를 해내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21일 사이언스지가 크레이크 벤터라고 하는 박사가 500억을 들여가지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유전자를 이용해서 인공합성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인공생명체랍니다. 그 잡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은 마침내 세균 곧 박테리아를 창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인간 스스로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은근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과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을까요? 인간이 어느 극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지금은 이대로 그냥 버려두게 되면은 이거 위험하겠구나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근거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10장에서부터 보면 거기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우리가 이제 탑을 쌓자. 탑을 쌓아가지고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흩어지기를 멸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계 만방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똘똘 뭉치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참 이거 과간이 아니야. 아 탑을 쌓아가지고 오는데 제법 큰 탑을 쌓는 거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왔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탑 쌓기를 그치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간이 고도로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극치에 도달하게 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그냥 마냥 그냥 멋대로 그냥 막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은 악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황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전염병, 조류독감, A환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수십만의 수백만의 닭과 오리가 그냥 병이 안 걸린 것도 그냥 병 걸릴 걸 대비해 가지고 그냥 다 그냥 살처분을 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어요. 평창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해녀나 강원도에까지
조류독감이 올라올까봐 난리가 났었어요. 막 초비상이 걸리고. 거기 있는 거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평창에 이제 뭐 세계에서 몰려드는데 이 강원도 지역에 그냥 뭐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뭐 닭이 뭐 그다음에 또 뭐 개는 뭐 안 걸리는 거더라고. 개가 그러면 지독해. 개는 안 걸리고 그다음 뭐 소니 돼지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리게 되면 그다음에 강원도가 뭡니까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났잖아요. 다행히도 뭐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강원도는 좀 괜찮은가 봐. 예. 지금 지구가 지금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금요 북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TV에 나왔는 나라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북극의 눈물이 뭐예요? 북극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눈물을 흐르듯이 줄줄줄 녹아내렸다는 얘기. 지금 뭐 이 기상이변이 왔어요. 텔레비전 프로를 한번 봐봐요. 텔레비전 프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볼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범죄하는 거야. 아이들 프로를 비롯해가지고 성인들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뭐 히히히 하고 웃는 거 보면 나는 저건 뭐 저기 무슨 나인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냥 뭘 물론 이제 스트레스도 날아가겠지. 그래 아이들 뭐 탤런트들 뭐 이런 뭐 개그맨들 이런 애들이 그 자녀들만 텔레비에 나와서 노는 거야. 그것도 그냥 들여다보고 남의 그냥 노는 거 그거 구경하고 이 텔레비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여다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지금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잖아요. 신문이나 TV에 실리고 죄악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되고 영화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드라마에도 뭐 맨 삼각관계.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거는 아주 비윤리적인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기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영화 같은 것도 시시하게 그냥 옛날에는 순정 영화요. 그저 뭐 사랑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지금 그거 안 통해. 지금 뭐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야 지금 막 피가 나오고 이래 그걸 보면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사람들이 악할 대로 악해졌느냐. 시시한 그러한 죄는 죄도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그리고 이제 성인의 날이 있잖아요. 성인의 날. 이 20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한다고. 이 20세 된 그 남녀들이 모텔을 빌려가 가지고 모텔 안에 들어가서 성인식을 하고 나오는데 모텔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매진이 돼요. 성인의 날은 그렇대. 알죠? 뭐 뻔한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야. 성인식을 하면 성인 됐으면 됐지. 왜 모텔에 들어가 왜 성인식을 해?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죄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죄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사람이 질병이 온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방치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냥 뭡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빙빙 돌고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1200만이라고 하는데요. 교인들이.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주일에 뭐 50만 명씩 50만 명 다니는 교회 알죠? 서울 여의도에. 50만 명이래. 자부지간 뭐 제적 인구가 50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자그마한 쯤 3천억짜리 예배당을 또 더 넓혀서 지었대. 자, 뭐 3천억 대단하죠. 지금 우리 모임도 옛날에 저게 뭡니까 건물 가지지 못한 한이 맺혀가지고
요즘 우리 전국 모임에도 어지간하면 예배당 짓구나.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가 지금은 저 선교지에도 옛날에 선교지에 무슨 뭐 예배당 짓고 그랬어요. 지금 뭐 후원해 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좋은 일이지. 좌우지간 하여튼 지금 이제는 예배당 붐이 일어난 거라. 예배당 붐. 예배당 짓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예배당 지지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도 우리 예배당 없어가지고 한이 맺혔어. 원주 초창기에 뭐 전세로 월세로 다니면서 10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 10만 원 낼 돈도 없어가지고 교회에 헌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우리 자매한테 집주인이 와가지고 막 내모를 빨리 갖고 구워오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구워와. 우리는 뭐 10원 한 장 구워본 일이 없는데.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뭐 완전 부자라. 이 부자가 됐을 때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 교만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좋습니다. 뭐 이만하면 그냥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더 넓혀지면 또 뭐 유아실을 트든지 뭐 방송실을 트든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했든 간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예배당 짓는 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당 크게 짓는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크게 짓고 뭐 교인들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면은 그냥 목사님들이 뭐 목에다 힘을 주고 막 교만해져 가지고 그것보다 더 좀 그런다고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구원받는 길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건데 성경은 구원을 물 마시는 것보다 쉽다고 했고 문을 여는 것보다도 쉽다고 그랬고 초대에 응하는 것보다 쉽고 선물을 받는 것보다도 쉽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 한 가지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 내가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나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개인 교제 좀 해주세요.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나 하나님 말씀 1시간 딱 듣고 나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암 환자가 암이 걸려가지고 당신 지금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출을 내서라도 수술을 할 거 아니야. 수술하면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런 심정을 가져요. 당신 오늘 구원 안 받으면 당신 오늘 암에 걸렸는데 수술 안 하면 죽어요. 지금 수술하면 삽니다. 당신 지금 구원 오늘 받아야 돼. 오늘 안 받으면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 받아야지. 근데 구원 받는 게 어렵습니까? 구원 받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받으려고 안 해. 아직은 아직도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창하게 사는데 구원 그렇게 아직도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내가 구원 받을 새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 받는 길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는 길을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구원 받는 걸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교회만 오라고 그러고 그냥 실제로 구원받게 하지 못해. 숫자 늘리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머니즘 아시죠? 무당놀이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 교회 가면은 아들이 대학을 붙는다. 또 아니면 교회 가면은 사업이 잘 된다. 교회 가면은 병이 낫는다. 물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잘 낫겠죠.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야. 구원은 저 뒷전이야. 그러니까 뭐 사업 잘 된다, 뭐 복 받는다가 뭐 복 하니까 그냥 복 받으려고.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 이건 딱 제껴놓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그저 뭡니까 12월 달에 그냥 가서 아이들 그냥 자기 아들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 이제 시험 칠 때가 되면은 그냥 절에 가가지고 빌고
저 대구 팔공산에 가면은 그냥 큰 부처가 하나 서 있는데 황금 색깔을 칠해가지고. 근데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혹시 부산 출신이나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부산 사람들이 그냥 대구 팔공산에 그렇게 많이 온대.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요 부처가 또 부산을 향해 가지고 이래 서 있다는구만. 부산을 향해서 아마 이 충청도 쪽을 향해서 서 있었으면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올지도 몰라. 이게 이 대구 팔공산에 있는 이 부처가 부산을 향해 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산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아들 딸들 대학 붙게 해달라고 막 빌고 한다는데요. 그래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말도 못한대. 이거 저 꾸며낸 거냐고 천만에 봤어요. 나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거 봤어요. 예. 나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왜 공갈 쳐요? 실제 있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좀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구원이 무엇입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에스겔 34장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지고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구출한다 하는 뜻입니다. 구출한다.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충청북도 제천에서 그 화재가 나가지고 5천 건물이 완전 전소가 됐습니다. 그 불이 났을 때에 거기에 29명이가 죽었죠. 29명이 화상을 입고 목욕을 하는데 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탈출구 이 비상구를 다 틀어막아 놓으니까 불이 났는데 사람이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뭐 벌거 벗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근데 이 출입구를 찾은데 이 뭐 전부 다 폐쇄를 해놓고 그냥 거기 나갈 수가 없어. 문을 못 열느냐. 그대로 그냥 다 타 죽은 거 아니겠어요? 23명의 여자들, 6명의 남자들, 29명이 타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뭡니까? 불이 났는데 거기에 있으면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탈출구가 있으면 거기에 빠져나와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또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그 불탄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딱 구해내는 거. 그럼 뭡니까? 소방관은 그 사람을 건져냈으니 구원해 준 자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금 죄악의 길을 향하여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하여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매주 화요일 또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지금 어떤 이 부부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남자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을 했어요. 또 그 아주머니도 거의 지금 한 반 정도는 지금 이 복음에 가까이 왔습니다. 자기들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두 영혼,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춘천에서 어떤 형제님 부부가 자기 형과 형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일주일에 2번을 춘천에서 와가지고 거기 소초에 가서 그걸 태워가지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 한 분은, 그 남자분은 귀가 어두워요. 5급장애자예요. 한쪽 귀로 들어. 근데 제가 목소리가 크죠. 갔다가 이제 목소리를 딱 크게 하면 이제 더 들어. 부인도 지금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남편 죽이고 그냥 자기도 죽고 싶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은 뭐냐? 이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미 우리의 죄는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가지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 내가 죽어야 하는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야 돼.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180도로 완전히.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가짜 구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유대인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용서를 구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랬으면 그 행동으로 옮겨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 믿음 이꼬르는 구원이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 되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마리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보게 되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도 천국 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혹 계시면은 개인 조절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